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임종을 앞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을 한번 또 검증도 해봅니다. 어쨌든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그야말로 질문하고 확인하고 검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내 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확인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서툰 한국말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 준다니까 교회 많이 왔는데 구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이렇게 할머니가, 여보시오, 구원이 없으면 팔은이라도 좀 주소. 참 이게 구원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구원만 가르쳤지 구원 그 다음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정말 기쁜 일이지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나의 취업과 진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했다, 기쁜 일이지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승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연봉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 정말 축하하고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결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사실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정말 내 생애에 이것만큼 감격과 기쁨과 내가 평생에 감사하고 기뻐해도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만 가르쳤지 구원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구원이 내 신앙의 최종 목적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멈춰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도 별로 없고, 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고, 또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마치 인본주의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구원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에베소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이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원받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사후에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되는 그 사명,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 사명,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 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의 조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조건, 자격,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그야말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부모님 은혜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들,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그야말로 지옥 가게 되어지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이 사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로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되어지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란가?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그래서 믿음이란 거 뭔가 하면은 마치 엄마가 이게 그 자는 놈 이렇게 잘 때에 일어나서 먼저 아침 밥상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자는 놈 깨워가지고 아침 먹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직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혹시 이 밥상에 뭐 약을 타진 않았나? 또 이렇게 공짜로 밥 주는 거 보니까 나중에 월말에 계산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은 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은 그러면 어떡하나? 내 것이 되는 것이요. 내게 건강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차려놓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입으로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은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이 삼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고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날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그 조카 롯이 불쌍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데리고 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그 삼촌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좀 배은망덕하고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그 도시가 그야말로 죄악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기에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안 멸한다. 45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내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30명, 2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요. 사실은 숫자적으로 보면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는 그 타락한 그 도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극적으로 참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 이 롯이고 그의 두 딸이요. 자, 그래서 이 롯과 그의 두 딸은 내가 무슨 인격이나 내가 무슨 선행이나 내가 무슨 어떤 공로나 어떤 됨됨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전적인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
조카 롯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로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의 힘으로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때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이집트에서 작은 약소 민족 이 히브리인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때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지도자로 보내가지고 그리고는 그 애굽에 그들이 섬기는 이 잡신 소위 말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잡신들 그 10가지 그들의 잡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짓밟으시고 그리고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자윤방에 발라라.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 집에는 죽음이 6월 건너가겠다.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려지는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집에는 그야말로 죽음이 임했는데 그 애굽의 모든 전국에 그 장자가 죽게 되지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막 겁이 나가지고 너희들 얼른 가라 얼른 가라 너희들이 갈 때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야말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 애굽을 이제는 탈출하게 되어진 거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실력으로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인격이 좋고 내가 성질이 좋고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어쩌면은 여러분 인간성을 놓고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보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인간성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선행이나 우리가 어떤 인격이나 어떤 뭐 이렇게 구제나 이런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원했냐는 거,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어. 왜? 예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모델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형상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절대로 형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형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 즉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 그 속성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첫사람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갖다가 뭔가 선지자적인 그런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런 거룩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이런 그 능력,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바로 그때에 우리 인류가 가장 행복했던,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 직장생활로 행복하는데, 그 행복이 뭡니까? 그 행복에 대한 잔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행복에 대한 그 원행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의 원행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받았던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인간을 봐보세요. 우리 인간은 참 태어나면은 다른 일반 동물에 비해서는 성장이 되게 늦습니다. 송아지는 보면은 태어나서 한두 시간만 있으면은 걷습니다. 그리고 엄마 찌찌를 자기가 찾아서 빨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개나 고양이도 보면은 뭐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다 이제 지가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다 지할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1년이 돼야 겨우 일어서고, 한 2년이 돼야 겨우 말을 배워가고, 그것도 좀 느리면은 막 3년, 4년이 걸리고, 그래서 성장이 너무너무 느리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성장은 느리지만은, 이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못 날지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참 하늘을 날고, 심지어는 저기 우주 정거장까지, 달나라까지 가게 되지고, 참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 바다에 헤엄을 못 치지만은, 깊게 못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 저 깊게까지, 몇 달이고, 바다 물 속에 있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무진장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우리 인간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기능이 다 파괴되어 버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직업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형상이 보존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인류의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괴되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순리로 써야 될 것이 영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건강을 다스리고 이성을 다스리고 명예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 이성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다투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상을 회복하도록 위해서 구약 시대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계속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이렇게 세워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게 해주시고, 또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즉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제는 거룩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되지는 이런 이 속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런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분적으로는 회복이 되지만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예수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뭔가 기름 부은 자,
뭘 기름 부었느냐? 구약시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 건세가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왕의 건세, 선자의 건세, 제사장의 건세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에게는 이 왕의 속성, 이 선지자의 속성, 제사장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왕의 건세와 제사장의 건세와 선지자의 건세가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에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자녀의 건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녀의 건세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이렇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의 건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선자의 건세,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런 제사장의 이런 건세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들이 날마다 회복해 가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맨 먼저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느 집사님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데, 내가 천국 가서 내 뒤를 딱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아무개 집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참 나는 이렇게 어린애 짓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간섭하시네 라는 것을 이제 이 천국 내가 문 앞에 가서 딱 돌아보면 이제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목사가 조금 이게 상세하게 한번 늘어뜨려서 설명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다. 예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미리 우리를 정하셔서 이것도 뭐란가? 예정이라. 예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이렇게 잘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어떠는가? 우리를 불러주시오. 이걸 갖다 뭐라 하는가? 소명이라 그래.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래요.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나에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직장에 가니까 또 구원받으라 그러고, 또 내가 열을 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말씀의 부름을 받고 내가 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부름을 딱 받고 내가 눈을 뜨니까 무엇인가? 중생이요. 중생. 이 중생은 무엇인가? 거듭났다.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태어났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중생 거듭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당신 거듭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우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거듭나서 보면은, 영의 눈을 뜨고 딱 보면은 그때부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모습이. 이게 무엇인가?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사람이 언제 해결을 하는가? 내가 영의 눈이 딱 열려지면 그때부터 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네. 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네. 와, 내가 죄를 물 먹듯이 이렇게 마시고 다니네. 언제 보이는가? 내가 거듭나고 나서 딱 그때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이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회개하게 되면 뭐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판사가 땅땅땅 뚫으면서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너는 어렵다. 너의 모든 죄는 이제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엇인가? 칭입니다, 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요. 이 어렵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면 되는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그렇지만 양자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요, 양자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차별해요? 하나님 차별하십니다. 어떻게 차별하시는가? 여러분요, 양자인데 그게 무엇인가?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는 무엇인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네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겨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상에 사는 자, 여기까지가 지상에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견인이요. 견인은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세상에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70년 만에 견인해가고 80년 만에 견인해가고 90년 만에 견인해가고 하나님께 견인해갑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견인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면은 이 성화까지가 무엇인가?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거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성화가 목적이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산 자들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교회 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심지 않은 포도를 먹게 되는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가득 채우지 않은 그 물건을 쓰게 되는 여호와의 예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성화의 삶.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상 22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옛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나의 습관, 나의 생각, 그야말로 나의 이 사고방식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타락한 모습, 예수 믿기 전에 1차, 2차, 3차 가고 예수 믿기 전에 숨어서 죄를 짓던 이런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사람은요, 자기가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싶어. 이걸 갖다 뭐라 그런가? 고착 상태라 그래.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싶은데, 그 반복해서 하고 싶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잡으라.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새 옷을 사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에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런데 안에 더러운 옷이 정이 들었다고 그 더러운 옷에다가 새 옷을 갈아입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옷이 태가 나질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즉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몸은 광야로 나와 있는데, 즉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생각은 애굽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때 고기 가막 곁에서 우리가 이 고기를 먹었고 양파와 후추를 먹었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와서 이 고생을 한다더니 이런 생각. 지금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은 감사인데 이 교회 오다 보니까 하지 말한 게 너무나 많아. 죄지면 안 된다 그러고,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게 흡연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또 교회 와서 뭐 봉사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뭔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결단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몸은 내가 교회 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롯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이 이제 극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죄지면 안 되겠다, 그지? 야, 이렇게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이 롯과 이제 그 두 딸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대를 이어갈 그런 후손이 없다. 그래서 이 롯의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큰딸 둘째 아들이 생긴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자손. 나중에 이 모압 조선 암몬 자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어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불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압과 암몬 이런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가 매주 새 옷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동안의 나쁜 습관, 잘못된 이런 습관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그리해야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새 사람처럼 보이고 이 성도로서 보이는데, 그런데 새 옷은 집에 장롱에 갖다 넣어놓고 옛날에 그 모습이 좋아서 내가 그대로 입고 다닌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감격,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마치 이렇게 거지가 이렇게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되었으면은 그 부잣집에서 주는 새 옷을 갈아입고 부잣집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부잣집에 이제는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데, 나는 옛날에 거지 생활이 좋다 해가지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마구간에서 아니면은 뭐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여전히 손으로서 음식을 먹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복을 차는 자인 거죠.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심이라. 자, 이 롯과 그의 이제 두 딸이 불과 그 유황으로 심판받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할 이 성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할성에 간 것이 아니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소할성으로 가라고 했을까? 너희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봤지? 너희들이 소할성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죄지면 안 된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범죄하다가 그야말로 다 죽고 우리만 살았다. 너희들 죄지면 안 돼.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소할성에 들어가서 요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소할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소할성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경고를 우리가 알리는 것, 이게 무엇인가?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전도. 이게 전도요. 그래서 집집마다 아무개 집에 소할성에 가서 똑똑똑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천국을 여러분 소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할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거, 경고를 알리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롯은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도망감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사명을 이렇게 거절하고 산으로 도망가니까 거기서 이 롯의 두 딸과 이제는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롯이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이게 도망갔더라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동안에 까먹었던 이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서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유혹과 그리고 범죄를 이렇게 차단해주고 보호해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로 가야만 했던 이 롯의 이 선택을 롯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경건의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로.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보면은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2년 전부터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피땀 같은 그런 땀을 흘리면서 땀의 양이 그 메달의 색깔을 좌우한다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훈련을 이렇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선수들은 해병대에 입소시켜서 담력을 키운다고 체력과 그런 어떤 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병대 훈련을 이렇게 시키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야말로 메달을 끈에 진입할 수 있고 메달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세상이란 곳에서 살아왔고 또 늘 우리가 세상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여러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을 그야말로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객과 과와 가부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내가 앉아가지고 주야 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 경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행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가짜 믿음이다. 여태까지 네가 가짜 구원받은 것이다. 정말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을 한번 증거해봐라.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명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정말 특별한 은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역사에 두고 아픔과 그야말로 가시가 되어지는 그런 후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냐? 이제부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일 중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요. 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자연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받는 이것이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이 받는 자연적인 은총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화의 삶,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데, 일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일반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정말 옛사람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산 증인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은 것으로 참 이렇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성장 성숙되어져 가서 정말 예수 믿으면 내처럼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산 증인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